정말 이제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환점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포기하는 것도 실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힘든 결혼 생활을 계속 진행하고자, 그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용기 너머의 용기입니다. 부부 중에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디안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앞서가던 인디안이 그 자리에서 딱 스톱이 됐어요. 나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너무 빨리 가다 지쳤는가? 아니다.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서 모든 사회와 각 나라들, 각 기업들, 개인적인 삶까지도 포함하여 굉장한 스피드로 진행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느라 여러분 가랭이가 찢어질 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이 모든 일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이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폭발적인 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나가 떨어지고 지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탈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과 공황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도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함께 마음도 성장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육신과 마음과 함께 영혼이 동반 성장되는 출애굽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영혼의 성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0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성장하고 생각했다면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영혼이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 쑥쑥쑥 막 자라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밤에 자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막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엄마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꿈치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성장하느라 그래, 키가 크느라 그래, 성장통이었어요. 막 성장할 땐 쭉쭉쭉 자라잖아요. 이때 브레이크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일단 걸리면 그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래 일정 순간 동안 이게 우선 멈춤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서 무기력해졌을 때,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발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여러분, 육신적인 힘,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영적인 곳에 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사정은 그렇습니다.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육신도 못 움직이고, 육신도 못 움직이니까 상황과 형편에 도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에 새 힘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혼에 빛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해요. 미국은 losing power,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 큰 기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큰 기근은 돈이 마른 거 아닙니다. 무기가 마른 것도 아니에요. 외교력이 망하고 정치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이념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큰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릿해졌어요.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상한 처지에 맞게끔 모든 판단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대마초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카페까지 만들어서 대마초 카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카페 사업으로 확 번졌어요. 또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 아이들의 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원할 때 주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수술까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부모가 이 모든 팩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아이를 보호하고자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런 선언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학교는 그러면은 아이랑 부모랑 서로 연락이 안 되게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보호시설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다 통과되고 마지막에 주지사 사인만 남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선교사로부터 듣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들은 얘기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팩트 체크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9시 프라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언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전체가 다 일어나서 부모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혼돈된다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부모에겐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아이가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줘야 되지 않느냐. 반대쪽 의견은 이겁니다. 16세면은 미국에서는 군대 입대도 가능한데 무슨 소리냐. 이미 성인인데 이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더 고통을 당하고 이 아이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서부 지역에서 가장 부동산과 모든 물가, 하루살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곳이죠.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고는 다운타운에 살기가, 집을 얻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날씨를 좋아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어요. 다운타운에서 떠났어요. 왜냐하면 마약, 그리고 많은 이렇게 동성애자가 들어오고 홈레스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점점 떠나서 이미 거기는 할레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기근, 영적인 대기근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셔널, 미국 전체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재발견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한국전쟁 때 다 바다에 빠질 뻔한 나라예요. 우리는 강대국 속에서 그런 정말 너무너무 존재 자체도 미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원조 받지 않고는 차관 없이는 길도 못 닦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급성장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붙잡고 섭리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여러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창대해져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없고 자기 와이프랑 자기 둘인데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널 어디 가든지 내가 축복할 거야. 널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널 저주하면 그건 내가 저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과 기근이 들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되겠지? 웬걸 코로나처럼 계속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이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애굽은 괜찮아. 물이 많고 곡식이 많아요. 저기 가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은 아브라함의 상책입니다.
아브라함이 형편과 사정, 뇌 통제를 받고 마음에 합당하여 그 길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꿈을 갖고 떠난 것,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성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 언제나 뇌의 통제보다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은 뭐예요? 마음 뒤에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이 마음 앞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합당치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이 말씀의 상황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보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몇 자로 나와요? 아브라함 세 자로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후에 바꿔주시잖아요. 그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상책이에요. 여러분, 이 상책을 이제 선택했는데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가 해코지를 받을 것 같아. 오빠라고 해. 아빠 아니야? 오빠라고 해.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그래야지 살 거 아니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빠라고 하면서 그 주문을 걸어놓고 자기 아내하고 내려갔는데 웬걸 바로가 딱 보자마자 사례에게 한눈에 뿅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서 사례를 데리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동생 있잖아, 여동생, 내 왕비로 내 아내로 맞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맞설 수 없는 존재예요. 급이 달라요. 같은 급이야지 뭐 움직이는데 상대할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바로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꿈이 깨지는 거예요. 왜? 아니 창대하게 된다는데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창대해요? 아무 아내나 얻어갖고 창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례와 너의 씨를 통하여 그의 태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태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아내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할 말도 없으니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자기 꿈이 깨어졌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아, 내 꿈이 모래성이었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좌표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요 아내를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갔으니까 뭐래요? 오빠에게 뭘 주냐면 약대를 보내줍니다. 양과 소를 줘요. 염소도 줘요. 노비도 많이 줘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유명해졌고 부자가 되어갑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부자가 됐다고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한없이 못나 보일 겁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해볼게요. 아내 팔아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와서 재물을 얻었는데 그게 아내 판 돈으로 자기가 부자 됐고 자기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냥 호레비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바로가 아내를 얻었으니 첫날 밤 결혼식을, 근데 무슨 강력한 힘,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아내에게 갈 수가 없어. 사례에게 갈 수가 없어. 갈라 그러면 튕겨나가고 뭐 하려고. 아니 사례가 손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신비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냐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있는 거야. 더 큰 재앙. 사람이 들어왔는데 집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생겨. 더 큰 재앙이 생겨.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 내부에서 문제가 돼.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서 막 병이 나기 시작하고 가족 중에서 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막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떨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바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아내야. 남의 아내를 취했어. 너 만약 이 여인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바로에게 개입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예요. 선택의 잘못이고, 자기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을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 가나안이라는 좌표를 말씀하셨을 때 비록 기근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한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과 함께 충분히 먹여 살리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을 한번 말씀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굴러떨어진 인생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했으니까, 어느 좌표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계세요? 건축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와 규격의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 맞아 들어가요. 기업은 어떤 사람을 써요? 자기 기업에 합당한 자, 맞는 자를 쓰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 하나님은 잊혀진 돌, 너무 오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백골들, 이게 잊혀져도 한두 번 잊혀졌겠어요? 한 해도 간 것이 아니잖아요. 잊혀져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실패자, 버려진 돌과 잊혀진 돌을 사용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실패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의 이름, 애굽에서의 가장 실패한 이름 아브라함, 사레는 뭐예요? 바로의 왕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레에게 바로의 왕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실패자의 이름, 꼬리표예요. 저주의 이름,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이름, 지긋지긋한 꼬리표, 지긋지긋한 빚, 지긋지긋한 어떤 계약에 묶인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실패자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발견되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뒤집어져서 승리했잖아요.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반짝여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어요. 어디를 가든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어디를 가든 모래가 보여요. 광야에서 나 어디를 가든 모래가 보이는 것처럼 내 자손은 이렇게 광야의 모래처럼 번지고 창대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즉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 실패에 허덕이는 나, 인생이 망가진 나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이 옆에서 직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뭐만 보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유해지는 법만 본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아브라함이 돈을 얻어서 재벌이 됐더라. 부유해졌더라. 족장의 규격을 갖추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뭘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과 함께 소돔 기업을 하고 자녀들은 소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되죠. 결국 그는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거지가 됐고 자기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섭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섭리가 있었어요. 결국 아내를 다시 돌려받고 그는 부유해지고 결국 그 이름이 창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섭리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먼저 부유, 먼저 신유, 먼저 형통, 먼저 어떤 축복으로 시작하려니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핀셋으로 부유만 원해요. 핀셋으로 형통만 원해요. 핀셋으로 거기 무슨 신유만 원하는 것이에요. 섭리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다. 믿는 자에게도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점점 현대인들이 죄책감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도 다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죄의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결정하고 죄를 짓고도 주문을 걸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형편밖에 안 됐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 하고 자기는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마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인생이 얼만큼 가난하게 살았냐, 얼만큼 부유하게 살았냐, 한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얼만큼 질병에 많았느냐, 한 인생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아니면 정말 힘들게 쪼그라드는 삶을 살았느냐, 한 인생이 장수를 했느냐, 단명을 했느냐,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맞추는 초점을 여러분 메인스트림을 봐야 돼요. 한강이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지류들을 봐서 그렇지 본류를 봐야 돼요. 메인스트림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한 걸 말씀하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죄의 문제가 초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사함, 죄에서부터 노임, 죄에서부터 풀림이 없는 한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었다. 이 어렵 나는 피조물이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미움,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불만,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태도가 불만스럽다. 그래서 불만을 얘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화를 낸다,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고 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왜가 이만큼은 싸다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고 한 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풀림으로 인생은 풀린다.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나요? 그러나 뉘우침과 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요. 가룟 유다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가 전환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처참한 실패, 인생이 무너진 속에서 이제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딜 가든지 꼬리뼈가 다르잖아. 아내 팔아먹어서 부자 된 사람, 자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사람들 어울려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재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